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요. 끝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셨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예물이 되있나이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이르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시나이까 하므로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것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 주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뒷간으로 버려진다는 것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유대인들은 뭔가 율법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어요. 율법으로 무언가 되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것들을 지키면 그것들 안에서 잘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주신 거지 그것들을 지킨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들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면 죄를 깨닫게 돼요. 그 역할을 율법이 해요. 지켜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뭔가 될 것처럼 행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만들어낸 것이 장로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 교단법들도 많죠. 그죠? 성경보다 교단법들을 먼저 우선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것보다 말씀이 우선시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행위의 것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라 그런 만들어진 율법들을 중요시 여기고 더 우선시 여기면 하나님의 것은 짓밟게 돼 있어요. 장로의 전통은 더 잘 지키려고 세분화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거기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되냐면 거기는 안식일날 가기에 알맞은 거리더라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몇 킬로 이상을 가면 안 된다고 그것도 일이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더 세분화시켰어요. 자, 로마서 9장 32절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9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예,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래요. 근데 율법은 지킨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사람이 이룬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는 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아는 것, 그게 영생으로 가게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알고 있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죠? 돈만 있으면 다 누리고 살아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해 줘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지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어가면서 전통을 더 세분화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율법들을 지켜나가면 죄를 깨닫고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걸려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어디에 걸려요? 성경 말씀에 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거에 시험 들어요. 순종 못해요. 반드시 걸려 넘어져요.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돼버려요. 거꾸로 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했어요. 자,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도드라지게 나오는 특징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들을 지적하고 다녀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죄들을 지적하고 다녀요. 아우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그거 죄야. 그리고 막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심판하잖아요. 넌 벌 받을 거야 막 이래버리고. 그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할 일을 대신 하지 말아야 돼요. 입술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일을 한번 겪었죠. 네,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굉장히 험한 말들 막 다른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서 다 험한 말들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말들이 다 싹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놓는 거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기 때문에 그 말들을 하는 거예요. 본인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있지 않으면 쏟아내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통들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여러분들 왜 율법에 손 씻고 먹으라고 돼 있어요? 뭐 때문에? 그쵸, 위생이야. 세균 감염. 그걸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땅에서 건강하게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 마을 밖으로 내쫓잖아요. 왜? 멀쩡한 사람들에게 옮기지 말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성전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규칙들을 세우는 게 땅에서 잘 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잖아요. 집을 비워놓으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서 확인을 했을 때 또 아직도 있거든. 아직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은. 곰팡이가 있으면
사람 몸에 해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뭔가 자꾸 이뤄내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세우면 하나님의 의는 가려져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의를 세우면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가 없이 짓밟게 돼요. 왜요?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 의를 세우면 내 죄가 막 드러나요. 내 자랑이 막 드러나요. 절대 시소에 반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불평이 사라진다고. 시소라고. 불평하는 삶 가운데는 감사는 사라지고 없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내 의를 세우고 나니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들만 지적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처럼 행동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자, 예수님이 그러세요. 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셨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하게 만들었느니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 헌물을 드리면서 고르반하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예물이 아버지나 어머니께 하는 그 일을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무섭죠. 이렇게 자신의 의의를 세우면 하나님 명령은 짓밟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법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으로 가지 못해요. 못 갑니다. 어떻게 헌금한다고 그거를 영원한 생명, 예전에 그 천주교에서 이런 게 있었죠. 죽은 사람도 천국 보낸다고 헌금하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구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헌금한 거 막 번제로 태워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신 그 헌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지 않으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 하나님이 고기 드시지 않아요. 피 마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헌물도 다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해요.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게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절대 영광 받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만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것도 받으신다라고 하기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갔을 때 상급으로 주시려고 해두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어떤 뜻까지,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 안내해요. 예수님 제끼고 아버지한테 갈 수 없어요. 성신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죄를 보게끔 한없이 빛으로서 우리 죄들을 들춰주실 때 그 삶 가운데 회개하고 삶을 고쳐나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삶을 살아가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덕목이에요. 그건 믿는 자들이 그 헌신봉사하면서 내가 깎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선물, 자식들, 남편, 아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랑하면서 내가 깎이는 거예요. 그 삶을 고린도전서 13장의 삶을 살아낼 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 죄들이 없어져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명령을, 너희가 율법을 우선시하고 명령을 무효화시키는 건 뭐가 잘못됐냐면,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게 행위로 뭘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드리면서 무슨 생각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이걸 다 상급으로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못 받습니다. 정말 내 자식에게 사랑으로 하는 그것들, 여러분들 자식에게 좋은 옷 사 입히고 좋은 거 먹이면서 받으려고 자식 키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워서 나중에 훗날 내가 다 받을 거야, 이러고 자식 키워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곳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브앤테이크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거 우상숭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열심히 헌물 드리는데 뭔가에 그 목적이 따로 있다면 여러분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지, 그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형식이에요. 이게 죽음으로 가는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하고 11조 많이 하면 축복받을 생각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사업 잘 될 목적으로 그걸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죽음으로 가는 신앙입니다. 그거 영생으로 가지 못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이 돼야 돼.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귀한 것이, 내 삶의 목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돼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삶이 그렇지 않다면 그 고백이 하나님을 역겹게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네, 그분의 삶은 참 슬픈 삶이에요. 제가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막 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면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는데 그게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여러분들 삶을 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찬양 하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불쌍한 인생 살지 마세요.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면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봉사하는 거 안 힘들어요. 그걸 자랑으로 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 4년 동안 교수님들 그 분필을 쌌어요. 대학원은 보드마카인데 왜 그 학부는 분필인지 몰라요? 근데 왜 그 분필을 싸기 시작했냐면 교수님들이 양복 입고 오시는데 하얀 분필가루가 여기 다 묻는 거예요. 손에 묻고. 그게 너무 제 눈에 너무 거슬리고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밑에 그 분필가루 싹 닦아요. 물티슈를 갖고 다녔어요. 싹 닦고 분필을 다 쌌어요. 뭘로 쌌냐면 포스티지 끝에 풀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으로 뜯어낼 수 있게 칼집을 다 하나하나 냈어요.
3단까지 칼집을 내서 첫 단은 이렇게 접어놨어요. 뜯을 수 있는 표시를 내기 위해 접어놓고 다 뜯어 쓰게끔 그렇게 해서 분필 2개면 1시간 끝나거든요. 2시간이 됐든 그게 끝나요. 그 수업이 2개면 충분해요. 그래서 색깔 분필 쓰시는 분들은 흰 볼펜 2개, 색깔 분필 하나 이렇게 3개를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학기가 다 끝나도록 4년 동안 그걸 보고 나서는 이제 어떤 우리 학번, 공사학번 친구가 그래요. 누나, 이거 분필 하나 까면 누나 학번하고 이름 적어 놓으세요. 우리 애끼 녀석아. 내가 거기다 이름 적어 놓을 거면 교수님 오실 시간 딱 맞춰서 청소를 하지 뭐하러. 정말 마음으로 하는 건 기뻐요.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매번 하시던 그 교수님이 그 학기 한 말 정도 돼갖고 이 분필 누가 싸요? 너무 고마워요. 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앞에 녀석이 제 이름을 댔어요. 그래갖고 수업 끝나고 그 녀석 저한테 되게 혼났어요. 자랑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하는 거 그냥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기쁨이 돼요. 남을 위해서 섬기는 건 그게 기쁨이 돼요. 제가 손재주가 많아요. 손도 되게 빠르고. 그러니까 손이 빠르게 된 이유가 어렸을 때 집안일을 하는데 제가 좀 느리게 하면은 엄마의 뭔가가 날라왔어요. 냄비가 날라와서 뭐 매맞는 게 일수였어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빨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라진 거고 제가 워낙 꼼꼼하다 보니까 꼼꼼하고 빠르게 돼버린 게 이게 좀 슬픈 거예요. 이게 제가 빨리빨리 뭘 잘하는 게 거기서부터 익숙해진 것들이 몸에 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손재주도 많고 빠르고 이래서 섬기는 거 지금껏 여러분들 섬겼잖아요. 어디 담임 목사가 수세미 떠갖고 다 나눠주고 음식 해갖고 다 나눠주고 김치 담궈 갖고 다 나눠주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지껏 여러분들 섬겼잖아요. 재주가 많고 이러면 섬기는 걸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 사세요. 이제 그런 삶을 사세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 자리 어디에도 내주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자리 지켜내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보여요. 그래야 감사가 올라오고 그래야 그분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순종할 수 있게끔 되는 게 그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 사랑하면 여러분들 목숨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 육신의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들은 그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목숨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목숨 부지하려고 먹잖아요. 목숨 살아가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의 것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내 목숨을 아끼는 게. 그래서 자기 사랑, 이 특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져요. 자기 사랑에 특출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갱년기가 오지 않아요. 이 뜻이 뭐냐면 우울증의 그 갱년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물론 신체적인 거는 와요. 따라와요. 갑자기 열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은 있지만 슬럼프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육신적인 것들은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십니까? 이래요.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막 욕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죄에 걸린 거예요. 말씀을 성경으로 다 하는데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7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7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불순종하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데 몇 가지가 섞여 있다고요? 3가지가 섞여 있어요. 내 혼의 소리, 사탄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예전에 양들을 키울 때 지금의 양들은 주인이 따로 있어 그 양우리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양우리가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양우리를 한 군데 썼어요. 이 집 저 집 양우리를 한 군데 다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주인이 와서 그 양들을 부르면 그 주인의 양들만 싹 빠져나와요. 다른 주인의 양들은 나오지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혼의 소리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붙들고 가지 않는다라고요. 왜 근데 그걸 섞어놨느냐? 여러분들, 진짜만 가려내집니다. 진짜만 갈 수 있어요. 가라지들은 버려져요.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알게 돼요. 사탄의 음성을 붙들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 사탄의 자녀예요. 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육신의 것을 사랑하니까 혼의 음성을 잡는 거예요. 혼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신 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내 혼은 뭘 해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혼이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니까. 근데 혼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것을 따라가면 내 혼이 혼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육신을 갈망하는 대로 기도를 하면 내가 어떤 음성을 잡겠어요? 사탄의 음성이네. 혼의 소리를 잡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족족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꾸 우상 숭배를 할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신들을 버린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우상 숭배를 해. 왜? 육신의 것들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신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육신의 것들을 기도하는 족족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육신의 것을 이루어주면 육으로 사탄에게 밥이 돼버리니까 육신의 것을 멀리하도록 그걸 훈련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고 우상숭배하는데 발길을 돌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은 거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해? 땅을 파서요 회치를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가뒀어요. 그 물탱크를 만들어 저장하는데 그게 새는 물탱크인 거예요.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요, 물을 가둘 수 없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돼요. 순종하면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풍족히 내리는 땅이에요. 불순종하면 비가 안 오죠. 그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 땅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루기 위해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루기 위해서 육신을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것을 갈망하고 기도하는데 그거 이루어진다. 족족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체크하셔야 돼. 지금 내가 듣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다시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아예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육신의 것들도 함께 포함해서 그분이 알아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걸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육신에서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시선을 온통 다 거기에 두라고. 여러분들,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사람이 되라고요. 땅의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에 악한 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학자들이, 그들이 리더들이었는데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 어디로 가요?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눈먼 봉사들인 거예요. 자기네들도 도랑으로 빠지면서 누구를 안내하겠다고 그래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지식으로 전달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한 말씀 하고 돌아가셨대요. 내가 평생 사역 잘못했다. 그들의 머리만 키워주고 간다. 성경 공부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으로 이어지게끔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삶과 연결돼야죠. 여러분들, 분리되면 안 돼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한 게 없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마음에 있을 때 행위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행위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만 행위로 떨어지지 않으려면요, 내 마음에서 교만이 올라올 때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 교만을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이때 회개하는 거, 이때. 이걸 내버려 두면요, 입으로 교만 떨게 돼 있고요, 행동으로 교만 떨게 돼 있어요. 이거 싸워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요, 내가 교만한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다 말하는 자들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를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네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입술로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해요. 자기 교만을 수없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인은 알아요. 왜? 마음에서 교만이 올라오는 걸 내내 씨름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요.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이거 내버려 두면요, 입술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내버려 두면 행동으로 떨어져요. 어디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마음에 이런 죄악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들을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할 때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드리고 순종할 때 내 자아가 꺾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선물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현진 자매님이 아기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죠? 20일 정도 남았대요. 근데 그 아기가 나오면 엄마는 이제 잠자는 걸 포기해야 돼. 모유 수유가 아마 2시간마다 한 번씩, 1시간 반, 우리 여동생은 1시간 반마다 한 번씩 일어났던 것 같아. 엄마가 아이를 키워낸다는 게 정말 희생이 따라와요. 정말 희생이 따라와요. 이제 엄마는 없어져 버려.
근데 이제 아빠는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엄마는 종일 피곤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사실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지친단 말이에요. 남편들은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요. 여자들은 퇴근 시간이 없어요. 종일 집에서 일해요. 아이와 씨름하고. 엄마의 삶이 평생 희생하는 삶이에요. 그 희생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돼. 물론 뱃속에 넣고 있을 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오면 이제 더 힘들어져요. 잠 못 자고 모유 수유해야 되고 아이에게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 밖에서 피곤하고 일하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일을 안 해보고 그냥 바르게 신대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바로 목사님들 되시는 분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생활을 해보지 못해서 굉장히 쉬운 걸로 생각해요. 그냥 그 세상에서 일하다가 교회 오는 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일하고 교회 나온다는 게 내가 자고 싶은 시간을 포기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일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다 찾아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다로 여기면 안 돼요. 뭐 힘들고 버거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일을 해본 사람들은 저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들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는요. 팔복에 그러잖아요. 긍휼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얻게 되리라고. 근데 긍휼함을 얻는다, 긍휼함을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약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이 갖게 돼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 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해요. 그건 뭐냐? 다 살아봤다는 얘기예요. 다 살아본 사람들이 다 긍휼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거죠. 우리가 긍휼하게 여긴다고 그게 우리가 뭐라고 뭘 예를 들어야 돼? 가난한 사람들 참 불쌍하잖아요. 육신적인 불쌍한 것이 긍휼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긍휼한 게 아니에요. 배고파 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긍휼을 느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건 측은지심이잖아요. 그 측은지심이 긍휼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그들이 긍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 측은지심으로 헌신봉사하잖아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한테 얼마큼 했는데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긍휼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따지지 않아요. 그가 내게 손해를 끼칠지라도 그냥 됐다 이래요. 네,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 자기 거 되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들 하나님 안 가져가요. 제가 그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긍휼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들 그냥 확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냥 두지 못해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외톨이로 있는 사람들을 그냥 더 안쓰럽게 여기고 더 가서 말 시켜주고 그랬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제가 왕따를 오래 당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9년 왕따 당했어요. 친구도 없었죠. 집에 가면 엄마한테 매맞았죠. 집안일 다 했어야 됐죠. 칭찬이라고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직 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우는 거 받고는 그냥 울부짖었어요. 친구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 너무 안쓰러워요. 안타까워요. 그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걸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루시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두세요. 그래야 입술로 죄짓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늘 새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힘겨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를 하며 이겨내고 감사가 풍족히 늘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